오늘 함께 봉독하신 사무엘상 1장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난 배경과 그의 출생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이 사사 시대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영적으로 아주 피폐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래서 이방의 숱한 압제 속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또 온갖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는 암울한 시대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사사시대 하면 고통의 시간이요 암울한 시대였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약 350여 년에 걸쳤던 이 사사시대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당신의 선지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이 사무엘은 그래서 삼손으로 끝이 나는 사사시대와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왕정 시대의 그 사이, 그 과도기를 그 연결해 주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수행했던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어둡고 불의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 여인의 기도와 응답의 사건은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여인이 바로 한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한나는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타나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와 또 응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대지로 생각할 것은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한 그런 기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 1장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다른 아내는 분인나라는 사람인데 이 분인나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복수의 자녀들이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는 자녀를 낳지 못한 한나를 더욱 사랑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성소가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물의 분깃을 가족들에게 나눠 줄 때마다 엘가나는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나눠 주는 것보다 갑절로 한나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분인나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요. 자식을 많이 낳아준 자신보다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는 한나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분인나가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심히 격분하게 했다 하는 이 말은 좀 의역을 해서 우리가 표현하면 약 올리고 자극하고 화나게 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그랬겠죠. 애도 못 낳는 것이 그 당시에 애를 못 낳는다 하면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아마 무시하고 모욕하고 괴롭혔을 것입니다.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드려진 제물들을 나누고 그것을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교제도 이어지죠. 그런데 이 화목 제사를 드리고 그 교제 시간에도 한나는 그 분인나 때문에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한나를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 위로도 한나의 그 괴로움과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한나는 자신을 괴롭히는 그 분인나의 모든 행위를 남편에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이요, 저 다른 아내 분인나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하고 막 좀 자기의 사정을 알아달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자신을 격통시키고 괴롭히고 있는 그 분인나에게 책임을 묻고 따지고 그와 한번 이제 싸울 수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부당함이나 혹은 억울함이나 더 어려운 처지를 말하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잡아놓고 나 자신의 힘든 것을 막 토로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군가를 향한 불평이 될 수도 있고 원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한다 할지라도 사실 문제 해결의 길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선택한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나가 선택하고 있는 방법은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아픈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과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이 한나가 깨닫고 또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영적인 그 상태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 1장 3절에 나타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학대하고 부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을 노략질하고 탐욕을 일삼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타락했다 하는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그 타락의 정도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당시의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그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압제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을 인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만 엎드리고 기도하는데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기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문제 해결의 방법인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렵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기도인가?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처지와 괴로움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을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하기 전에 그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괴로워요. 나 힘들어요. 나 슬퍼요. 나 억울해요. 그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털어놓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불평이 되지만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인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눈물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처지를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 고통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기회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나가서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는 한나의 기도는 응답을 확신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한나는 남편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기 전에, 분인 나에게 따지고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마음의 고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나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괴로움은 사실 그의 죄값이나 그의 어떤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은 내 실수나 잘못이 아닌 어떤 일들로 고통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원인도 모를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한나를 괴롭게 한 것은 분인나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저 사람을 탓하고 자신의 환경을 탓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괴로운 것을 토로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고난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첫 출발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죠. 기도하던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술 취한 여자로 오해를 받습니다. 아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이 제사장이 보기에 마치 술 취한 여자가 술주정하는 것 같이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한나는 그런 오해를 받았지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괴로워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제사장 엘리가 이제 한나에게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가 말합니다.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모습을 보시죠. 하나님의 종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기고 그의 말씀과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한나의 겸손함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이 엘리 제사장, 사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다 완벽하겠습니까? 특별히 이 엘리는 자신을 이어서 제사장이 된 두 아들들의 악행을 일삼고 있는데도 그들의 죄악을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한나를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 사람으로 볼 정도로 그는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 제사장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의 말과 그의 그 기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인정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자의 한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시면 이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을 듣고 그는 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이 괴로워서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다. 근심의 빛이 아니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한나가 기도의 응답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 기도한 후에 응답을 확신한 한나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아직 바뀐 것이 없습니다. 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평안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우리의 낯빛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처지가 즉각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요, 응답받는 기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붙잡는 것, 우리가 한나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응답받는 기도자의 한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응답을 누린 기도였다. 기도의 응답을 확신한 한나는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그 응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응답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삶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좀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좀 기다리는 것입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때가 이름의 아들을 낳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서면 바로 응답이 주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때가 이름의 아들을 낳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는 그 남편 엘가나를 따라서 자신들이 있었던 라마에서 북쪽에 있는 실로로 그 성소로 향해서 해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해마다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때마다 그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는요, 이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때가 되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죠. 본문은 이제 한나와 엘가나가 집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기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와 그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나는 기도에 응답받은 대로 이제 응답의 삶을 살아갑니다. 남편과 동침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태를 여심으로 한나가 임신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는 뜻의 사무엘이라는 이름으로 정합니다. 한나가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로 정한 것은 아들을 낳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가장 귀한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는 그렇게 간절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허락해 주시면 그 응답받은 것이 자신으로 인한 것인 줄 알고 감사를 할 줄 모릅니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걸 구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바른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순종의 삶이 응답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토로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였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규정은 나실인에 대한 규정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아들을 바쳐서 봉사자로 만들겠다는 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한나는 자신의 아들을 어릴 때부터 성소로 보내서 그 서원을 이행하는 것을 봅니다. 비록 이 사무엘이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 해도 성서에서 성전에 나가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율법에 30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서원한 대로 사무엘이 아직 어렸는데도 그 어릴 때부터 성소에 거하게 하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던 것을 봅니다. 이 한나의 이 서원의 이행, 그 응답을 누리는 그 삶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더욱 한나의 서원에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말의 고백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우리의 삶의 결단과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응답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더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삶의 결단과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을 누리는 기도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을 합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받았는데도 응답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한나는 깊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습니다. 그것은 그저 단순히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저 넋두리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고통을 아뢰는 것은 믿음입니다. 기도했지만 그의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평안을 누렸습니다. 근심의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로부터 그 응답에 합당한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이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순종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한나처럼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토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했다면 응답하실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응답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며 그 응답을 감사와 순종의 삶으로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